그럽디다. 머리 나쁜 사람이 머리를 쓰면 허해지고 머리 좋은 사람이 쓰면 벗겨지고 머리 허연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전 요즘에 소원이 작은 소원이 있다면 정상적인 사람하고 대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좀 작은 소원입니다. 또 비상식적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정상이 아닌가 그렇게 될 만큼 참 비정상적인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서 그냥 상식적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나서 밤새 이야기 한번 해보는 게 작은 소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이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도 여러분입니다. 출석을 안 부르는데 여기를 어떻게 그렇게 오실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하나님이 제가 꼭 이렇게 화요일 날 오는 날이면 그 전날 잠 못 자고 말씀 전하고 간 날 잠 못 자고 그래요. 하기 전에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때문에 흥분이 돼서 잠이 잘 안 오고, 끝나고 나면 성령님이 내 몸을, 내 영도 사용하지만 내 몸도 사용했기 때문에 몸에서 흥분이 가라앉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가라앉을 때까지 잠 못 자는데, 한 가라앉은 다음에 한 6시 되더라고요, 새벽. 그래서 한 2번 정도는 잠 못 잘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타협함 없이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알리야입니다. 알리야라고 하는 말은 반대말을 하면, 반대말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면 더 잘하실 거예요. 디아스포라의 반대말이 알리야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요즘에는 디아스포라 그러면은 그냥 어떤 민족이 흩어진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원래는 이거 유대인에게만 사용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땅에서 전 세계로 흩어진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고, 알리야는 저기 흩어진 이 백성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것을 알리야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알리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온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런 보고 있지만, 오늘도 창세기 1장으로 시작해서 계시록 끝장으로 오늘도 성경 1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굉장히 뜨거운 단어예요. 핫 이슈예요. 아주 뜨거운.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번 여름에 좀 뜨겁게 여름을 보내자고. 다음 달에는 딜 거예요. 이번 주는 아주 뜨겁습니다. 이 알리야. 또 이 알리야라고 하는 단어는요, 냄새가 좀 많이 나요. 화약 냄새. 왜냐하면 전쟁을 부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중동 땅에 저 알리야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은 엄청납니다.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전쟁. 그래서 안티자이오니즘과 또 안티알리야, 저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또 어떤 시온주의에 대한 반대하는 이 운동이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전쟁이 아주 너무 심각하고 싸움이 큽니다. 그러나 전 열방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 땅의 정당성이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또 복음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도 한 면을 또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을 열어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장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장면이고, 2장으로 가면 2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것들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다스리다. 에덴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어요. 시편 115편에 보면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투명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주셨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동사는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권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일부분은 아담이 갖게 한 게 아니고 아예 아담에게 다 줘버린 거예요. 아담이 이 권세를 약간 사용을 잘못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탁 가로채고 이렇게 하시는 권세가 아니고 아담에게 완벽하게 준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길 수 있을 만큼, 사단에게 송두리째 다 빼앗길 수 있을 만큼 아담에게 다 줬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에덴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에덴을 잃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이 동산이 아담이 범죄만 하지 않으면 영원히 존재해도 후회함 없을 만큼 지으셨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이 동산을 잃어버리세요. 아담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세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이 한번 기억나는데, 창세기 1장과 계시록 22장은 똑같은 장이에요. 내용이 아주 일치해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한번 두 장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과 계시록 22장은 내용이 똑같아요. 2장과 계시록 21장이 내용이 똑같고 3장과 20장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 앞에 3장하고 뒤에 3장이 똑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전체를 말하면 에덴으로 회복이에요. 성경 전체는 에덴으로 회복.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걸 있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건데 잃어버렸어요. 그걸 회복시켜 주러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권세를 줬고, 권세를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권세를 사단에게 이양을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단이 이 세상 신이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단을 이 세상 신으로 짓지 않았어요. 이 세상 신은 아담이에요. 근데 그의 권세를 뺏은 다음부터는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시고 사단에게서 이기시고 그 권세를 뺏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시 회복했다. 이것을 너에게 다시 주노라. 이렇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 있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지으시고 아담이 잃어버림과 동시에 하나님도 잃어버리셨지만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아담은 사단에게 순복함으로 에덴을 광야로 만들어버렸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서 승리하심으로 광야를 에덴으로 바꾸셨어요.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그 에덴을 회복하는 과정이 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디로 내어 쫓았냐면 에덴의 어느 쪽? 동쪽으로 그 백성들을 내쫓아요. 여러분, 에덴이 하늘에 있는 곳일까요? 땅에 있는 곳일까요? 네, 땅이에요. 땅. 지구 어딘가에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은 거예요. 그리고 원래 에덴이었던 장소가 황무한 사막이 되어버렸고,
그러면 지구상 어딘가에는 에덴의 자리가 있겠죠? 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주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터키에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라크 어느 부분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의견이 아주 분분해요.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다 듣고 나서 어디겠다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쫓으고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고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에덴 동편으로 갔기 때문에. 4장에도 보면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어디에 거했나요? 에덴의 동편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고 또 바벨탑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로 그 백성 전체를 쓸어버리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알리야가 언제 진행되냐면 이거는 아마 BC 1921년 정도. 1921년 정도에 첫 번째 알리야가 이루어져요.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쭉 지나서 3절 끝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 창세기 12장 1, 2, 3절은요 하여튼 선교의 시작, 교회의 시작, 복음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인 장이에요. 첫 번째 알리야는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동쪽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시해서 가라고 한 것이 어느 쪽인 줄 아세요? 어느 쪽? 동서와 남북 중에 더 동쪽? 서쪽으로 다시 돌아오겠어요? 지시할 땅. 거기가 어느 땅이길래 주님이 돌아오게 했을까 한번 여러분이 추측해 보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돌아오게 했던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일까? 거기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땅, 하나님의 오래된 꿈이 이루어질 땅, 하나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땅. 그래서 동쪽에 있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쪽으로 오게 해요. 네가 그 땅을 떠나서 이쪽으로 오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을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첫 번째 알리야예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알리야는 언제일까요? 아마 BC 1739년 정도로 이렇게 아마 추정할 텐데,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 가요. 거기서 오랜 시간을 살면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많은 가족이 생겼어요. 그 가족이 다시 어디로 오는 줄 아세요?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와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냐면 아브라함한테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복 주리라. 근데 이삭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이삭, 너는 이 땅에 유하면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야곱한테는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어느 땅에 있든지 이 땅으로 돌아오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28장 14절에 아까 아브라함하고 했던 약속을 다 같이 해주시죠. 14절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28장 15절 말씀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아세요? 네. 야곱 족속이 지금도 열방에서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세요. 그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근데 야곱이 이 땅으로 돌아올 때 문제가 커요. 오랜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으로 돌아오면 에서가 나를 죽일 거기 때문에. 그때 형한테 자기 있는 가축도 다 보내고 몇 개로 나눠서 다 보내고 자기 자녀들도 먼저 보내고 자기 처도 보내고 형님의 마음을 좀 높게 하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나타날 거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 이 말은요, 그날 밤에 하나님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 하나님하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자기는 내일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오늘 밤에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다시 한번 재현되어야 돼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데요, 형들이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 옆에 있는 모든 국가가 이 국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씨름이 한번 벌어져야 되냐면 죽기보다 싫은 씨름이 한번 이루어져야 돼요. 그 씨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메시아로 모셔드리는 씨름이에요. 엄청난 씨름입니다. 그건 죽기보다 더 싫은 씨름입니다. 그 씨름을 이 민족이 한번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만나면 여러분, 이 민족은 모든 이방 나라들과 평화를 이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중동 평화의 열쇠는 예수님께 있어요. 백악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동 평화의 열쇠는 예수님께 있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동 평화의 열쇠예요. 저들이 그런 씨름을 한번 해야지만이 그 땅에 형하고 아우가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처럼 그 역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날 거거든요. 여기 이 야곱에게 일어났던 이 두 번째 알리야, 이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알리야예요. 이때 온 열방과 야곱이 화평을 이루는 그런 복이 있는 날이거든요. 큰 축복의 날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하고요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교회라는 이름이에요. 교회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름의 뜻이 아니라 교회에게 준 복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고 사람하고 싸워서도 이겼다, 이 뜻이에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싸워서 네가 이겼다, 그 뜻이 아니고요, 너는 하나님하고도 싸워서 이겼고 사람하고도 싸워서 이겼다, 그 뜻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이름에는요 승리가 보장된 이름이에요. 네. 교회는요 승리가 보장된 이름이에요. 아멘. 최후에 반드시 승리해요. 아멘. 교회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쑥밭 돼도요 상관없어요. 1900년간 나라도 없었는데
그래도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아멘. 전 그걸 믿고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아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 또한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아멘. 지금 내 형편이 정말 최악이어도 저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최후에 승리할 거예요. 지가 아무리 잘 싸웠어도 마지막 심판이요 이 손 안 들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권투할 때요 막 얼마나 좁혔는지 오늘 자기가 거의 다 때렸어요. 근데 마지막 심판 얘 들으면 어떻게 그게 가냐. 가능. 얘가 아까 한 방 친 게 너가 10번 친 것보다 낫다. 그래서 얘 손 들어보면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마지막에 나를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자가 승리자예요. 아멘.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두 번째 알리야예요. 세 번째 알리야. 세 번째 알리야는 BC 1450년경에 아마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 야곱의 모든 가족이요 전부 다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그 요셉의 일로.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족 뭐 많아야 뭐 20 몇 명이 있겠죠. 뭐 그 인원이요 200만 명이 넘었어요. 애굽에서 크게 장대해서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때 이들이 알리야를 단행해요. 모세를 필두로 40년 동안. 여러분 이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단이 알리야를 막아요. 이 알리야는요 이 말은 시작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저는 이 시간을 사단이 얼마나 싫어할까 알거든요.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얼마나 이걸 싫어하는지. 저는 사단은 상처 주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상처. 왜냐면 저는 내적 치유 받을 데가 없어요. 계속 치유가 상처를 계속 주면요 안 와. 상처받기 싫으니까. 왜냐면 치유를 받으면 또 오고 그럴 텐데 치유받을 데가 없으니까 막 고통스러워. 내 죄를 막 들춰내잖아요. 사단이 막 이렇게 저 뒤에서 막 이렇게 옛날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 또 생각나게 하고 막 그러면요. 그러면 전 참수 안 당해요. 오, 사단아 고맙다. 내가 그 죄 용서받은 걸 까먹고 있었는데 오늘 네가 기억나게 해줘서 그때 용서받았던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한다. 그러면 또 상처받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는 막 계속 주세요. 제가 싫어하는 게 뭐다? 그럼 계속 제 싫어하는 걸 했더니 나를 공격해. 그럼 하지 말래. 아닌데 더 세게 해야지. 더 세게. 그냥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다시는 못해. 진짜 옛날에 제가 인천에서 살 때 처남이 와갖고 내용 비디오 좀 빌려볼게. 그래서 그래 빌려봐. 그랬더니 비디오 가게에서 생 포르노를 빌려온 거예요. 나는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거실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방에서 이게 기도가 돼야지. 마음에 보고 싶은 거라 저게. 자꾸 냉장고 가갖고 뭐 먹을 걸, 야 이거 먹으면서 봐라. 그리고 나도 가만히 그걸 제가 중보하는 마음으로 받겠어요. 온갖 음란한 것을 막 상상하면서 그걸 조금 보고 나는데 기도실로 다시 들어왔는데 기도가 안 돼. 정말 기도가 안 되고 나 너무 힘들어. 수년 동안 이 방에서 했던 게 다 수포로 되는 것 같아. 그렇게 그 사단의 이 참소가 무섭더라고.
그래서 그날 밤 얼마나 회개는 좀 하나님 말씀이 잉태되는 이곳에 내가 저런 그림을 담은 걸 용서해 주옵시고 내가 그때 했던 상상력 기도하라고 주셨는데 뭔가 안 좋은 걸 상상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기도를 해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음성을 듣고 내가 얼마나 다시 평안해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전도단 BDTS 그 독수리 DTS 제가 강사로 간 날입니다. 그 찬양 인도자가 조금 늦는다고 전화 와서 그 기타 인도 주라고. 그래서 내가 기타 인도하면서 이제 강의 직전에 제가 예배 인도를 했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래서 찬양이 너무 좋아서 기타를 치는 걸 중단하고 두 손을 들었어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여기까지 불렀는데 어제 본 비디오가 막 그 사단이 참소하는 거야. 어떻게 너 같은 것이 그 앞에서 걸어올 줄 알아? 그렇지. 너가 어떤 놈인데 그런 놈이 어떻게 그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그렇게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찬송을 송창식이처럼 불렀어요. 든손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 들고 있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손목만 꺾었어. 근데 찬송 인도하는 형제가 왔어요. 그래서 기타 맡기고 난 뒤에 가고 그랬어요. 사단아, 어제 내가 그 비디오 봤다. 그 제목까지 얘기해 줬어요. 맞다, 나 원래 그런 놈이다. 근데 하나님이 어젯밤에 날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데 아들이라고까지 말해준 걸 내가 들었다. 내가 어젯밤에 이 죄 용서받았던 걸 오늘 아침에 까먹고 있었는데 네가 다시 기억나게 해줘서 고맙다. 내가 어제 그 죄 용서받은 걸로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날 강의 시간에 그날 강의가 묵상 강의였거든요. 말씀 묵상 강의. 이쪽 강의 중에 이쪽 딱 절반 이쪽 반이요. 그대로 의자 앉은 채 뒤로 다 쓰러졌어. 난 뭐 건들지도 않았어요.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가 버려요. 내가 이 정도 능력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날 얼마나 강하게 임재했는지를 가르쳐 줬다고요. 사단은 상처 주세요. 사단은 공격하는 자가 아니고 방어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여러분 죄 안 짓게 하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 안 짓게 하려고 오셨다면 여러분 지금 죄 안 짓고 있어야 돼요. 죄의 이빨을 뽑으러 오셨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단에게 상처 주세요. 오늘 이게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느냐면요, 알리야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백성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 요즘에 요 근래에 태어난 사내아이는 다 죽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멋지게 이 백성을 밖으로 꺼내세요. 산파를 통해서 모세를 또 살리고, 하여튼 이스라엘이 알리야 하려고 하면은 직전에 그 백성을 다 죽여버려요. 아주 죽일 걸 각오해요. 여러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죠. 그 전 10년 동안 600만 명을 죽여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세워지기 바로 전 10여 년 동안 600만 명을 죽여요. 전 유럽에서. 그 민족을 전멸하려고 하는데 나라가 생겨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알리야 하실 때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요. 예수님 못 오게 하려고. 그러나 오세요. 아멘.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는 주제인 줄 아세요? 이 알리야 화약 냄새가 진할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이 아주 강한 단어예요. 혹시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알리야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첫 번째 출애굽.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시킨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제사장 나라로 세워요. 모든 나라를 위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요 세우세요. 여러분 네 번째 알리야는요, 네 번째 알리야는 언제 일어나냐면 BC 597년 정도에 일어나요. 그거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가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 저들이 고토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1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 12장. 네, 14절하고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주는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돌아오려 그들을 그들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예레미야 25장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을 보면 11절에 다 같이 시작. 그때는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 여호와 말하노라. 몇 년이 지나면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 땅에서 그 죄악을 인하여 그 벌을 영영히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저 뒤에 가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에 있는 것을 에스겔에는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부분을 읽게 돼요. 그래서 깨닫고 21일간 금식을 해요. 70년 만에 황무함이 마치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 하나님 그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라고. 그래서 그 다니엘의 기도로 70년 만에 이들이 그것을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옛 고토로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538년에 BC 538년에 수룹바벨이 49,897명을 데리고 들어와요. 바벨론에서 수룹바벨의 인도로. 457년에는 에스라가 1754명을 데리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444년에는 느헤미야가 42,360명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총 합쳐서 한 10만, 15만, 12만 그 정도 이렇게 데리고 고토로 이렇게 돌아와요. 이것이 네 번째 알리야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은 어디에 가 있든지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해요. 다섯 번째 알리야는요. 다섯 번째 알리야는 아주 중요한 알리야예요.
BC와 AD를 나누는 알리야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 땅에 오세요. 이것이 다섯 번째 알리야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세요. 그것이 온 열방의 복이에요. 시몬이 말한 거죠. 이 알리야는, 여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고, 이 알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섯 번째 알리야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는 AD 1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이 피난 가세요. 어디로? 애굽으로. 애굽으로 갔다가 언제까지?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이 사건은 뭐 별 사건이 아닌 것 같잖아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아주 근데 중요한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중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형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아이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은 여러분 생소할 수도 있어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계셨는데 이것은 무슨 것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이것은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애굽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게 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때 말한 선지자는 누군가? 선지자가 예언했다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 호세아.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를 한번 열어볼까요? 호세아 11장 호세아 11장 1절 시작.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는, 이건 어떤 사건일까요? 호세아 11장 1절은 여기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 세 번째 출애굽 사건하고요, 여섯 번째 이 알리야 사건을요 지금 동일선상에다 놓고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에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함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애굽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은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세요. 장자 이스라엘과 장자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나온 사건과 예수님이 헤롯이 죽기까지 그 안에 있다가 나온 사건을 지금 하나로 보고 있어요. 비유. 지금 마태복음에서 그것을 인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섯 번째 알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사단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실 수밖에 없어요. 20살 이하를 다 죽여도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모든 민족의 빛이 되실 거예요.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거예요. 언제나 이스라엘의 회복과 알리야는 열방의 복이 돼요. 자, 일곱 번째 알리야는요,
일곱 번째 알리야는 AD 1914년, 이건 최근이겠죠. 1914년부터 현재 진행형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일곱 번째 알리야를 오늘날 이 알리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알리야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전체 알리야를 또 알게 하셔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거고, 일곱 번째 것을 알리야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일곱 번째 알리야를 보면 저 땅에 대한 정당성을 누가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사야 11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이사야 11장. 몇 구절만 찾아서 읽겠지만요, 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전체가요, 이 거의 대부분이 일곱 번째 알리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 보려고 하면요, 한 이틀 밤을 새야 돼요. 아니면 다음 달 화요 집회 때까지 계속해도 다 못해요. 그러나 오늘 몇 개만 볼 겁니다. 이사야 11장 11절, 10절 11절 다 같이 읽까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울어질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 거룩한 곳이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로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 소리하는 이상한 자를 모으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그 선지서의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에 있는 모든 이 선지자들이 이 고토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을요,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대부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걸로 다 국한시켜버려요. 와, 대단한 시각이에요. 모든 걸 바벨론 포로 이걸로 다 해석을 해버려요. 네 번째 알리야로. 그러나 여기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온 것 얘기하는 건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섬 땅 끝에서 저들이 이 사람 모든 자들을 주께서 열방 가운데서 모으겠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27장 2600년 전에 쓰여졌던 것이요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주 여러분이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에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아수르 땅, 애굽 땅에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볼까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어디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또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또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또 내 아들을 또 어디서? 먼 곳에서부터 이끌며 내 땅들이 땅 끝까지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동쪽만 국한할 거예요. 그러나 동서남북 전체 모든 땅에서 돌아오게 할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걸 예언한 게 아니고요,
7번째 알리야를 예언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사야의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사야 49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이에는 없어서 건너뛰는 게 아니에요. 전부 그 내용인데 좀 굵직굵직한 것만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49장 8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며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이 풀밭에 있을 것인지.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유대인은 원방에서, 어떤 유대인은 북방과 서방에서, 어떤 유대인은 어디서? 신임 땅이 어딘지 아세요? 중국. 중국 땅에서 돌아오고. 제가 중국 어문선교회 총무로 있었거든요. 중국 어문선교회 모토가 뭔지 아세요? 신림 땅에서 오리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신림 땅에서 누가 오는 줄 아시냐고. 그랬더니 중국인들이 온 게. 신림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중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온다고. 이 말에 충격받고 시집가기를 포기하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중국 어문선교회 자매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에서요. 그냥 그 이스라엘한테 시집 갔어요. 거기서 그냥 밤낮 없이 기도해요. 그리고 가끔 인터넷 전화로 와요. 꽉 새벽에. 시차가 안 맞아서 참 고통스러운데. 14절 보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다. 아멘. 어휴, 이걸 다 읽어야 돼, 다 읽어야 돼. 22절도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 왕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이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며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7번째 알리야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도와야 합니다. 열방이 이들을 막 안고 돌아오고, 여러분 저들이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아멘. 제가 한참 사역을 할 때 미국의 그 뉴저지 공항에 갔는데요. 세상에 2층에서 보니까 새까매 다 유대인이에요. 공항에 우와, 검정색 모자 입고 검은 옷 입고요. 공항이 시커매. 유대인들이 다 거의 얼마나 유대인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큰 소리로 유대인들아 고토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 못했어요. 괜히 또 붙들려갖고 가까워. 속으로 두 손 들고 얼마나 고토로 돌아가라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 속으로. 자, 우리 예레미야 좀 보실까요? 예레미야 16장.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예레미야 16장. 똑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23장에도 그대로 있지만 오늘은 16장으로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 번째 알리야하고요, 일곱 번째 알리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중에 제일 큰 하나님이요,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이렇게 늘 맹세를 해요. 근데 어느 날이 이르면, 이 날이, 이 일곱 번째 알리야가 이루어진 날이 오면 다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 왜 북방 땅을 따로 떼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고토로 귀환하는데 제일 많이 가 있던 것이 소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바로 직선을 그으면 우측 러시아, 모스크바가 있고 소련 땅, 러시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세 개 언어가 공통 언어처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 영어, 러시아어. 러시아에서 돌아온 유대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뭘로 맹세를 하냐면, 우리를 열방 중에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출애굽하고 비교도 안 돼요. 첫 번째 출애굽은 200만 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출애굽은요, 지금 막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아직도 돌아오고 있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몰라도 유대인은 알아요. 왜냐하면 출애굽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전 세계에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거예요.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아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걸 보고. 그래서 다른 데다가 근거를 두지 마세요. 내가 병이 하나 났었는데 그때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안 낫게 해줬으면 그 하나님이 어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근거를요, 이스라엘 땅에다 두세요. 한 번 더 제안하지만, 여러분 콤파스 있죠? 콤파스 하나는 어디다가 항상 박아두시냐면 이스라엘. 그리고 여러분이 이스라엘에다가 한쪽 축을 박아놓고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한쪽 축을 이스라엘에다가 꽂아놓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일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고 그 후에는 포수를 불러 모든 산과 작은 산, 굴 속에 있는 사람을 사냥하게 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즘에요, 피싱 트립이라고 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을 찾아 나서는 이 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요, 유대인들을 찾아내서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중국이에요. 중국은 너무 오래돼서 유대인들이요, 한족에 편입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그 중국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면 설득해서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부라고 그래요. 근데 어부가 갈 때 가야 돼. 안 그러면 포수를 부른다. 이 포수 시대가 오기 전에 가야 돼.
그 어부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저들이 포수가 오기 전에 우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포수를 불러서 가게 할 거예요. 그때는 참 고통스럽게 가게 되니까 어부로 여기 가요. 이게 걸리는 게 낫지 뭐 맞고 가는 것보다는. 어부들 그러니까 피싱 트립을 많이 떠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찾아서 고토로 돌아가고. 이거 하는 사람들의 이 감격이요 정말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요. 외롭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좀 더 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7절. 우리 지난번에 남은 자라고 했을 때 여기 한번 봤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기뻐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내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큰 무리를 이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고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숙과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잠자니라. 여러분 저들이 온 세계에서 돌아오는 장면은 그때 우크라이나 그 오데사 항구에서부터요 이스라엘 하이파 이쪽까지 배로 막 사람을 나는데 배 안에서 아기 난 사람 막 소경된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이 막 이 장면 이대로 돌아와요. 정말로 놀라운 건 여러분 성경에 비행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행기 나올까 안 나올까? 비행기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그 형제들이 라이트 형제들이 만든 비행기가 몇 년도에 만들었는지 모르죠. 그 구약 성경에 비행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참, 이사야 60장 보십시오. 그 이사야 60장에 보면 비행기 나와요. 구절 보세요. 9절.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 앞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건요 다시스의 배들이 멀리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8절을 보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를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사야가요 뭘 봤냐면 비둘기가 이렇게 보금자리 날아오는 거 봤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싣고 비둘기가 날아오는 거야. 꼭 비둘기같이 생겼다. 근데 이사야가요 비행기를 봤거든. 하나님이 보여줬다. 이걸 라이트 형제가 만든 거야. 저 비둘기가 보금자리에 날아오는 것 같이 저 날아오던 자들이 누군가. 전 세계에서 이때 이거 7번째 알리야를 보여준 거거든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막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올 때요 처음으로 비행기에 입석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돌아오는 그 유대인들이요 그 입석으로 막 꽉꽉 비행기 채워가지고 그때 막 날라오고 그랬다. 그만큼 엄청난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7번째 알리야에 이루어집니다. 이거 너무 많은데요. 이거 나중에 제가 인터넷에 올릴게요. 성경 구절 일일이 다 여러분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라는 내용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요. 에스겔 조금만 더 볼게요. 에스겔 34장 보십시오. 에스겔 34장. (13절) 우리 다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이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시내가에 그 땅 모든 거주지에 먹이 되어. 아멘. 또 볼까요? 36장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놓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인 거 여러분이 아시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현재 육체로만 회복된 상태예요. 아직 저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생기는 사방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할 거예요. 사방에서 태어날 생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기를 태어내줘요. 그럴 때 저들이 하나님의 그 큰 군대가 될 거예요. 이 비유 마지막에 뭐라고 해놨는 줄 아세요? 10절에 이에 내가 명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누구라? 예, 이렇게 말했는데도 몰라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회복될 거라고. 우리가 노래도 그렇게 보면 지금은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지금이 그때라고. 예, 지금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있는 중이라고. 아직 생기가 되어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저들을 살리는 것은 교회에서 나오는 생기예요. 전 세계에서 생기를 대연해서 저들을 살게 할 거예요. 그들이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될 거예요. 마지막에 다시 디아스포라가 될 거예요. 유대인들은 온 열방의 군대로. 근데 보세요. 13절에 12절에 그러므로 너를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를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여러분 이 무덤이 어떤 무덤인 줄 아세요? 1900년 동안 갇혀있던 무덤이에요. 1900년 동안 갇혀있던 무덤. 여러분 예수님이 이틀 동안 무덤에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살아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데 그 성경대로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요. 구약에 어디도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이 성경 구약 성경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없어요. 근데 딱 한 군데 있어요. 아까 우리 호세아 봤죠? 호세아 한번 보실래요? 호세아 호세아 6장 1절 126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며칠에?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여기 외에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틀 동안 저들이 무덤에 있는 거 아십니까? 2000년 동안 저들이 무덤에 있다가 세 번째 천년에 저들이 다시 부활했다. 이것이 7번째 알리아예요. 예수님도 이틀 동안 무덤에 있다가 제3일에 부활하셨고 저들이 저렇게 2000년 동안 무덤에 있음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갔고 예수님이 이틀 동안 무덤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는 뗄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통로세요.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 8번째 알리아는 8번째 알리아 칠판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8번째가 끝이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에 지우고 또 할 겁니다. 8번째 알리아는요 스가랴에 있어요. 그럼 몇 개는 이번에 성령께서 이렇게 저에게 계시로 가르쳐 주신 것들이에요. 말씀 볼 때
스가랴 14장 8번째 할례야. 1절에 무슨 날이 이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그때 2절에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그때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그때 열국이 예루살렘하고 싸울 때 13절에 그때 누가 나오세요? 여호와께서 나가서 열국과 싸울 거라고. 이게 마지막에 있을 그 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일 거예요. 그때 전쟁은요, 예루살렘하고 싸우러 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4절. 그날에 누가 그의 발이 어디에?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그의 발은 누구의 발일까요? 예수님의 발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는지 아세요? 네, 감람산에서.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날에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다시 디딜 거예요. 이것이 7번째 할례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 땅으로 다시 오세요. 그때는 온 열방이 또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구원의 복을. 그럼 9번째 할례는, 9번째 할례는 스가랴 14장에 여전히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렇습니다. 아까 그 치러 온 자들 있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여러분이 지금 이걸 통해서 보시면 돼요. 마지막 심판은 이스라엘 편에 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대적의 편에 서 있느냐. 예수님은 누구를 치러 오냐면 이스라엘을 싸우러 오는 자들하고 그들하고 싸우실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을 치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서 있을 때 살이 썩고, 그 눈이 눈구멍 속에서 썩고, 그 혀가 입 속에서 썩고. 이 말은요, 눈구멍은 그대로 있는데 뇌 안에는 눈 알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입이 그대로 있는데 이 안에는 입 안에 있는 혀들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 장면을 저는 어디서 봤냐면 영화에서 봤어요. 핵전쟁. 핵이 터지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모든 핵을 그때 다 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핵으로 이렇게 하실지 아니면 뭘로 하실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냥 서 있는데 살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눈두덩이가 멀쩡한데 눈 안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입이 있는데 입 안에 있는 이빨부터 다 썩어버리고 순식간에 썩어서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9번째 할례는요,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서 어떤 자?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열국을 치러 왔던 자들 중에 남은 자. 그것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때는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이 언제냐면요,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가 되는 날? 여러분,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날. 여러분, 그때는 여호와께서 북한을 다스린다고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라고. 여러분, 그날은 일본을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실 거라고. 중국을 예수님이 다스리실 거라고. 전 열방을 예수님이 다스리실 거라고. 그때 전 열방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거라고. 이것이 알리아예요. 그때는 모든 열방. 성지순례 안 갔다 와도 괜찮아요. 그때 다 가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라도 가야 돼요. 안 올라오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하시니까. 뭐라고 그러냐
뭐냐면 19절에 보세요.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는 뭐하리라? 벌을 받으리라. 큰 벌을. 그러니까 그때는 다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들 마지막 날에. 왜냐면 거기 우리 고향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국적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대한민국.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만 없어진다고. 대한민국. 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라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그곳이에요. 그것이 알리야예요. 이사야에도 그 알리야, 우리의 알리야를 하나 써놨어요. 이사야 2장을 보실래요? 이사야 2장. 2장 2절. 첫 단어가 뭐예요? 마리레. 네. 마리레가 언제냐면 아까 그 스가랴서 말한 그때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의 왕이 되셨을 때. 그때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어디를 어떻게 한다고요?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로 모여들 것이라. 그럼 많은 백성, 3절에 많은 백성은 유대인만 말할까요? 온 열방 사람들을 말할까요? 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디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누구의 하나님의 전?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은? 여러분 그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 것입니다. 온 열방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말이래.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갈 거라. 멋진 장면이에요. 이게 9번째 알리야예요. 마지막 10번째 알리야. 여러분한테 단언컨대 이걸 누구한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10번째 알리야는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내게 보이니.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어디에 오는 줄 아세요? 이 하늘과 이 땅에 와요. 그러면 이 하늘과 이 땅이 사라지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오는 줄 아세요? 이 땅 예루살렘이에요. 언제? 이 땅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을 받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늘에 임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이 땅에 임하는 나라예요.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편만해질 때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서 하나가 될 거예요.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한테 하나님 나라는요 이스라엘 저 국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한테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영적인 나라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나라가 합쳐질 때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을 통치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의 회복을 여러분이 함께 꿈꾸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요 항상 피상적이고 항상 영적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 땅과 함께 이해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아주 실제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피상적인 사람은 신앙생활도 피상적으로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실제적인 사람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도 아주 실제적으로 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제외시키고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나라는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 예루살렘에 임하는 나라예요.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나는 나라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요, 계속 이곳으로 돌아온다고 하면은 거기가 도대체 어떤 장소예요? 거기가 이삭을 바친 자리요, 거기가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요, 거기가 성전이 세워진 자리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자리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오는 자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요, 수도는 예루살렘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온 열방을 통치할 때 수도는 예루살렘이 될 거예요. 그분은 예루살렘의 왕이세요. 바다가 없어진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땅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지구의 70%가 바다예요. 그럼 지금 30%만 돼도 감당 못하잖아요. 바다가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바다를 내게 주소서. 지구의 70%는 내 거, 30% 여러분 나눠가니까. 나는 막 그러고 있어. 왜냐면 이 땅에서 바다를 나는 구하고 싶어. 바다를 내게 주십시오. 바다가 없어진다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슬퍼하더라고. 자꾸 바다를 줘. 이런 고민을. 바다보다 더 좋은 게 있다니까. 수정바다.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 짜증나. 천국인데 바다가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정신 나간다. 여러분, 열방이 이 땅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그 고토로 돌아가는 것이 화약고니까요, 이 알리야가 화약고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이스라엘을 우간다에다가 지어주겠다고 했어요. 국제사회에서 우간다에다가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해 주겠다. 그 안을 거절했을 때 아르헨티나, 그리고 최근 안건이 알라스카예요. 어디다 이 나라를 세워주면 이걸 저들이 만족하겠습니까? 사단이 이걸 얼마나 속이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조그만 땅 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알라스카에다가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해 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라. 좋네. 그럼 넓으니까. 이런. 그러면 이 성경, 이 약속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언약을요, 그 땅에다 두셨다고요. 네. 여러분, 그 땅이 무시되어 버려지면요, 이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집에 전세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 전세에 대한 담보가 뭐냐면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없어지면 저 주인하고 나랑 언약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의무적으로 한 달에 몇만 원씩 줄 이유도 없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요구할 주장도 없고, 이 땅을 내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없어져 버렸다면, 여러분이 무시한다면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땅과 이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면서 열방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고. 모든 열방이 이 땅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지금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두셨다면 나는 오늘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서 살 거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거지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저 땅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 땅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으실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여호와여 당신의 영광을 인정하나이다. 이스라엘은 주여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백날 인정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을 뭘로 인정하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어라. 아,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 되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한테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 나 하나님 믿어. 너 하나님 믿지? 나도 하나님 믿어.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열방이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온 열방이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거거든요. 과연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온 세계가 말할 날이 올 거거든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방법이 없어요. 뭘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로 와서 마칠게요. 안 열어도 돼요. 창세기 2장에 뭐라고 했냐면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어라. 그러나 이것만 먹지 마라. 이것은 내 주권이다. 그러면 아담은 그날부터 모든 것은 마음대로 먹고 선악과를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걸 인정하는 거야. 저건 여호와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안 먹어야지.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대로 먹으면서 그 나무를 딱 봤을 때 이거는 먹으면 안 되지. 이건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요, 그 나무만 먹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악과를 또 두신 거 아십니까? 그건 이스라엘입니다. 온 열방한테 이야기했거든요. 모든 땅은 너희가 가져라. 그러나 이 땅은 건들지 말라. 이거는 여호와의 기업이라. 내 이름을 둔 곳이라. 그런데 온 열방이 그 넓은 땅 놔두고 그 조그만 땅 가지려고 혈안이 돼 있어. 이건 여호와의 영광을 이 땅에서 완전히 묵살해버리려.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 그래서 뭘 막으려고 하냐면요, 8번째 알리야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러나 유대인을 다 죽여도 예수님 오십니다. 왜냐하면 두살리야를 다 죽여도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600만 명을 죽였는데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온 열방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한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 이스라엘 그 땅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우리가 좀 말하고, 하나님, 온 열방이 모든 입이 여호와는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여 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어느 한 사람도 안 빼놓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날이 올 텐데, 하나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의 눈을 먼저 열어주사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지금 온 열방에 예수 믿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요 이스라엘 그 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른 기도보다 주님 땅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해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해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해주옵소서.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것을 정당성이 없다라고 말하는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랍 국가들의 목표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건데 하나님, 저들이 아랍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 땅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이 야곱이 밤새 하나님하고 씨름했던 그 씨름에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씨름을 하게 하사 아랍들과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아랍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 땅의 귀환을, 이 땅은 여호와의 땅임을, 이 땅은 여호와의 기업임을, 이 땅을 높임을, 이 땅의 회복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게 됨을 모든 민족이 알고 높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리야는요 열방의 복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함으로 모든 민족을 복주겠다고 하셨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열방의 제사장 국가가 되었고, 예수님이 알리야 하심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00년 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올 때 전 세계, 유럽, 한국, 그때 우리 평양에도 부흥이 임했었습니다. 1967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손에 들어갈 때 그때 전 세계에 큰 부흥이 있었고, 그때 우리 한국에도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알리야는 전 열방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 알리야는 열방의 복이고, 저들에게 복을 주어 그 복을 모든 민족이 받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열방이 받을 복이 있다면 저 이스라엘에 저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육체를 이루었지만 아직 생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사람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생기를 불어넣으려면 사람 모양으로 만드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이 저들을 마른 뼈를 살게 해서 육체로 만든 이유는 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그 생기는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태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진정한 알리야는 고토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생기를 받음으로 저들이 군대가 되는 것이 진정한 알리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통해서 저들이 부흥을 만든다면 그 부흥은 고스란히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대언되어 저들에게 들어갈 것이고, 저들이 군대가 되므로 우리가 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들과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육체로 회복된 저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